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또 대처하고 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처음 겪어보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 나라, 작은 나라에서 시작됐다 그칠 걸로 우리는 알았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가 마스크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길을 갈 때에도 늘 마스크를 끼야 되고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갑자기 4단계 발령, 2단계 발령 거기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불안의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지 않을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가게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 늘은 그런 일이 불안의 시대, 또 빈부격차의 시대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돈 버는 사람들 더 벌었어요. 서민들은 이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위기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우울증, 공황증 이런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제2의 코로나가 또 생겨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수님도 말세에 이런 전염병 시대가 올 것이다. 미리 성경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게들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안 오는데요. 어떻게 식당이 버텨나갑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맞춰서 옷을 입을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노원구청 세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택스로 작성을 하고 그거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서류 받으러 구청 가고,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준비했다.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하고 계시죠. 앞으로 시대는 이제 홈택스 시대, 또 재택 근무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 또 집에서 재택 근무하는 그런 회사원을 이 일의 능률을 확인해 본 결과 재택 근무하는 사람의 이 능률이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재택 근무 시대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도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든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서울대에 입원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자로서. 그래서 그걸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모든 교회 업무를 다 봤어요. 그래서 요즘 이 팀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팀뷰를 통해서 내 노트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내 사무실에 이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내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 병원에서 이 원격 조정을 통해서 주보를 다 했거든요. 거기서 주보도 하고 또 거기서 복사를 딱 누르면 이 교회 프린터에서 인쇄가 착착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업무도 교회 안에 있는 컴퓨터 원격 조정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자료를 꺼내서 또 그걸 보내고,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시대에 변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 맞춰서 나도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서울대 병원에서 다 했어요. 설교 준비도 하고 주보도 다 하고 주보도 복사하고. 코로나 시대는 오직 복음 가진 자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를 반석같이 세워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썸시 되도록 천국 열쇠, 주님이 주시는 열쇠는 뭐든지 다 열려요. 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내게 준 열쇠, 그리스도의 그 열쇠 가지고 나는 서밋에 도전할 것이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를 준비할 기회가 됐어요.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언택트였어요. 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 못 드리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에서 은밀하게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로마가 그 교회를 박해하던 그 시대에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어요. 로마 도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그게 언택트거든요. 오히려 핍박 시대의 교회는 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이는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내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 주일교회, 평일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평신도 중심의 현장교회, 그렇죠. 필드 처치. 이제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 코로나 시대에 이 서밋의 응답에 도전하려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줬어요. 이 불확실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을 위기라 하는 시대에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 줬다니까요.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는 보잖아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걸 좋아요, 여러분에게 줬다니까요. 또 어떤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4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3차원을 넘어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베드로의 갇힌 농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37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불확실의 시대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24시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상관없게 돼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상관없게 돼요. 왜? 미리 답을 다 찾아내기 때문에. 요셉,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답을 찾아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미리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걸 알고 누리는 자는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 근데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 나는 이 서울대 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을 보면서요,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 하나님, 내가 이 병실에 침대에 누워있지 않게 된 거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숨을 목으로 쉬어. 내가 보니까 이분은 며칠 안 갈 것 같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입원한 그 서울대병원 병실이 중증 환자 병실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 치료받다가 급성 폐렴이 왔어요. 그래 막 수금이 가빠가지고요, 중증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로 들어갔다니까요. 하루에도 2-3사람이 침대가 실려 나가더라고요. 아버님이 입원한 방에도 한 분이요, 숨을 목으로 쉬어요. 까딱까딱 해요. 막. 야, 저분 이제 얼마 안 남겠다. 정말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를.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은 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 서울대병원에 아버님이 입원한 그 병실에 여러 폐병 환자들이 와 있는데요, 그 앞에 폐 이식을 한 분이 와 있더라고요. 폐를 이식했어. 그러니까 이분은 폐가 섬유화돼 가지고 폐를 다 드러냈어요. 근데 현대 의술이 얼마나 발전됐냐면은 인공 심장과 인공 폐를 밖에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심장에 있는 피를 뽑아내요. 그래서 인공 심장에 들어가서 그걸 또 걸러내. 피 속에 있는 노폐물 그리고 독소를 다 빼내. 그리고 인공 폐에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그걸 다시 심장으로 집어넣어. 그럼 심장에 있는 피가 또 몸을 돌잖아요.
그분은 1년 동안은 에코모 안에 있었어요. 에코모 치료라고 했죠. 인공심장, 인공폐로. 1년 동안을 있으면서 이 뭡니까? 폐 기증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 확률이 0.01%밖에 안 된대요. 내게 그게 딱 오는 게. 근데 이분이요, 딱 이게 자기에게 딱 맞는 거. 그 폐가 이렇게 이 기부자가 온 것이죠. 또 이게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내게 맞아야 돼요. 혈액형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그 서울대병원 최고 권위자 김영태 교수를 통해서 이식을 했다니까요. 저에게 보여줘요. 완전히 몸을 다 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식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에다 굵은 철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매달아 놨어요. 근데요, 이분이 살았더라고요. 밥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잘 먹는지. 근데 제가 아니 이렇게 수술을 해놓고도 식사를 잘 하시네요. 저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먹는 게 전쟁이래요. 밥 먹는 게 전쟁이래요. 아무 맛이 없대. 내가 왜 그렇게 먹냐? 살기 위해서. 이분이 집사라. 근데 돈 잘 벌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이 탁 소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렸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분 눈초리를 보니까요, 진실함이 딱 느껴지더라니까. 이 사람 진짜 이제 하나님 일이 하겠다. 보니까 옆에서 수정 드는 사람이 비서 같대요. 운전수 같대요. 어느 뭐 회사의 사장 같기도 하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현대의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옛날에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의술이 살려냈더라니까요. 이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뭘 느꼈냐? 진짜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드는 것이다. 내 자식 아니면 그냥 두지. 내 자식이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잘 들어가는 부모가 어디 계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못 들어가게 하겠지. 내 자녀가 저 세상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냐? 그거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다 전하니까요. 눈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느낀 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 아닙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자,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한 것,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 그 성령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그 속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죠.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피난처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뿌리시오. 번제단에 거기에 희생 제물을 태우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번제단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번제단의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희생 그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살해했다 이 말이에요. 뭐 정당방위로. 그러면 그 가족들이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 제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뭘 잡아야 되냐? 뿔을 잡아야 돼. 뿔을. 제단 뿔을 잡아야 돼. 제단 뿔을 딱 잡으면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재판 받을 때까지는. 그게 바로 뿔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뿔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받은 자라니까요. 구원의 중보자, 기도응답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응답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인생의 중보자. 중보자로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주관하는 자, 나를 통치하는 자, 주님의 통치를 받길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서울대 병원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그 중증 환자 호흡이 가빠가지고요. 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 다른 것은 괜찮은데 폐렴, 급성폐렴. 그래서 참 그 병실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빨리 퇴원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입이 짧으셔가지고 참 또 우리 주혁이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입이 짧거든요. 우리 아버님은요 입이 너무 짧으셔요. 밥을 못 드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해가지고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 시골집으로 고향집으로 갔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부부라는 게 저런 거구나. 어머니를 보니까요 막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는지. 야 그래 나이 들면 참 마누라가 중요하구나. 젊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저에게 협박하거든요. 젊을 때 잘하라고. 나이 먹으면 국물도 없대.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해야 되겠구나. 어머니를 보면서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의 자리에 서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도구일 뿐이지. 때로는 배설물로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것이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직자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정말 재산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오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기라. 개혁성경에 보니까 뿌리를 박으라.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와 관계되어 있거든.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 기본이 100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태풍과 홍수가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위에 단단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홍수가 내려쳐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같이 세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반석 신앙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반석 신앙이다.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휩쓸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잘못 놨어.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놨어. 집을 지었어. 아무리 화려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한번 시험 들면요, 다 넘어지더라니까요. 장로, 권사가 그러더라니까. 왜 저 신천지에 갑니까? 이단에게 빠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휩쓸려 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이해. 어떤 이해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풍성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기로 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충 희미하게 알아가지고는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뭐 바울처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 돼야 돼. 그런 사람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알고. 캐톨릭 신자 보세요. 캐톨릭 신앙이 들어간 저 남미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저 남미가 망했습니까? 왜 저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삼킴을 당했습니까? 결국 복음 없거든요. 대충 복음이거든요. 저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에 들어가 보면서요. 야, 여기는 복음이 없다. 온통 우상천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잡아먹겠다니까. 저 남미가 캐톨릭 신앙 들어가서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누려야 돼요. 아예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 앞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와 그 빌레몬이 세운 그런 교회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제자 사역을 했잖아요. 복음 가진 제자를 키웠습니다. 거기에 이 두 사람이 참여했어요. 거기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골로새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이 아는 사람은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밖에 몰라요. 다른 교인들은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이 두 사람을 통해서만 들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랬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또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생긴 교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힘쓴 목회자였어요. 정말 이런 목회자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세 가족 한 사람을 놓고요. 저 세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풍성히 알고 누리도록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서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을 놓고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새 가족 양육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받고 돌아온 새신자들은요 정말 힘을 써서 양육해야 돼요. 세워 나가서 제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뿌리를 받고 신앙이 탁 세워지면요 질서 있는 신앙으로 딱 서게 돼요. 절대 혼돈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면 당황하고 어려움 오면은 막 낙심하고 그런 신앙 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신앙.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굳건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늘날 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때는 뭐 성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얼굴 딱 한 번 본 교인들도 있고요. 이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예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서신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다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족성,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다. 그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 골로새서 가지고, 그것도 몇 장까지입니까?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골로새서 가지고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럼 골로새서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충족성이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 이뤄냈잖아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그 안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다른 것에 감사하지 마.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된 것.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 보면요, 아, 저 사람 감사하는 거 보면요, 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의 척도가 감사에 있다니까요. 사단은 감사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사단은 감사하는 자를 싫어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세 가지의 기쁜 뜻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복음 알게 된 것.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사단이요, 그리스도 아는 자 어떻게 해서도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개역성경에는요,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이란 말이 뭘까? 사전에 보니까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하거나 빼앗는 것. 노략질하다 그런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탁 세워지면요, 사단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이 복음을요, 이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특히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헬라 철학과 또 유대인의 사상과 율법 사상, 또 할례 사상, 또 영주주의 사상이 이 골로새, 특히 골로새 교회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복음 아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막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요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섞인 복음, 복음에다 다른 걸 섞고 그리고 복음만 싹 빼내가는 것이죠.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이런 헬라 철학과 영주주의 사상으로 유대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빼버린다니까. 복음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절대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승, 전통, 율법에 매이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빨간 물감에다가 다른 거를 자꾸 섞으면 어떻게 돼요? 붉으스름하다가 나중에는 빨간색이 없어져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탁 세워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색 복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새가족들에게 사단이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복음만 싹 빼버립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캐톨릭 교회를 왜 하나님 버렸습니까? 성경보다 교리를 우선시했어요.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서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 마리아 숭배 사상, 여신 숭배 사상, 이교도의 철학이 들어오고. 이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마리아는 무죄, 무오설. 마리아는 아무 흠이 없고 원죄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죄가 없는 그리스도 마리아예요. 그렇기도 합니다. 완전히 여시 숭배 사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성화 보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아기,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린, 물론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부활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근데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난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기 예수,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머리의 성체는요 굵은색 오로라가 2개나 있어요.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조그만 성체, 그것도 가난한 성체. 그 그림을 통해 캐톨릭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리아를 막 부각시킵니다. 이런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한국 사회는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이 민족입니다. 그게요, 조선 500년 이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 사상이 뭡니까? 인예지 아닙니까? 도덕과 인간의 윤리를 강조하잖아요. 예를 강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유교 사상이 여과되지 않고 한국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믿음으로 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국식 율법이거든요. 이걸 더 우선시하거든요. 이런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 아닌 신비주의 성향, 어떤 사람은 복음 아닌 유교적인 사상, 성향,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내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함이 넘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